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만큼 구약 전체를 통틀어 신학적 깊이에 있어 필적할 만한 본문은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월터 부르기만은 모든 주석가들에게 설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설명될 수가 없다고, 그저 전적인 신뢰만을 요구할 뿐이라고. 기에르케고르는 그가 연구한 해겔보다 훨씬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다 지쳐 쓰러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다. 어느 누가 그를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그래도 다루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무겁고 깊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왜 시험은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믿음과 순종,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은 어떤 것이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뜻은 또 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그 일 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안정적인 삶을 찾았을 때입니다. 아비말렉 왕과 장군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당신을 쭉 지켜보니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좀 언약을 맺어서 우리 후손에게 좀 잘해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고, 또 아브라함이 평소 파놓았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그게 이제 브엘세바입니다. 맹세 우물. 이삭도 잘 자라고 있고 이제 안정권에 들어갔고 염려할 게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있고, 이제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야 지금 좋은 상태일까요? 아브라함아, 이게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뭐라 불렀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뭐라 불렀습니까? 네 안색이 왜 그러냐? 하갈에게 뭐라 부릅니까? 네가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야 좋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너 왜 그러냐? 이거는 지금 내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내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왜 너 거기 숨었냐 이래 부르시면 안 돼요. 너 왜 거기 가지 말았는데 거기 가 있냐 이래 부르시면 안 돼요. 그저 아브라함아 이래 불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답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여기가 중요한 거죠. 여기가. 하나님 왜 부르십니까?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참된 모습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그죠? 시험은 참된 모습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이 사람이 참된 모습이 뭔지는 뭐죠?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한번 줘보면요, 이 사람의 참된 모습이 뭔지 압니다. 때로는 풍요로움을 한번 줘보십시오. 이 사람의 참된 모습을 압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만 시험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가? 이런 경우에도 말씀을 믿는가? 그래서 일반 사람에게 시험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에게만. 자, 그 시험의 내용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너무 어렵고 가혹합니다. 그동안 약속과 지금 바치라는 명령은 모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25년 기다려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신 게 아니죠. 약속과 함께 주신 겁니다. 어떤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후손들이 별처럼 많을 거라는 약속. 그러니까 이삭에는 많은 미래의 약속이 있는, 그리고 기적적으로 얻었거든요. 사라가 아기를 낳을 나이가 아니라고요. 그 약속과 명령의 모순. 참 어렵습니다. 또 이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라 할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겠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위 사람들은 뭐라 말할까요? 사라는 뭐라 말할까요, 나중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인 당신과 함께해서 좀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욕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어디까지 순종하는가, 무엇까지 감수할 수 있는가,
그 시험입니다.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가? 키에르케고르는 이를 절대 순종, 절대 믿음에 대한 시험이다. 보편적인 것보다 높고 보편적인 것에 거슬리는 것, 그거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걸 절대 순종입니다. 말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볼 때 다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순종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은 영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웅은 보편적인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영웅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영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붙잡은 건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것에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순종과 믿음은 사유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유도 없고 명령과 약속의 모순이고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유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게 순종과 믿음. 그걸 아브라함은 지금 시험받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몸은 움직입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두 사원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제3일의 4절입니다. 3일 길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약 70km 직선으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저 산을 바라봅니다. 멀리 바라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더 멀리 있었으면 좋았을걸. 좀 더 갔으면 좋은데, 좀 더 멀리 있어. 한 1년 정도 거리가 되면 참 좋겠는데, 사흘도 힘들었는데 금방 사흘이 온 거죠. 5절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릅니다.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내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돌아오리라는 말을 일부러 안 씁니다. 일단 돌아옵니다. 내가 혼자 올 가능성이 많고요. 혹시 하나님께서 중간에 약속을, 말씀을 변경시키면 둘이 돌아올 수도 있고요. 하여튼 아브라함은 이 순간 애매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 이제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둘이 같이 갑니다.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이런 내용이죠. 이때 이제 순진한 아이 이삭은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7절 이삭이 가로되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내 아버지여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면 내 아들아.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뭐라 답해야 됩니까? 8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예언이고 아브라함의 소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변명의 걸작이다. 거짓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실은 말할 수가 없고, 자기의 소원도 담고 싶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그리고 두 사람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9절 10절 아브라함이 그게 지시한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암브로시우스 339년에서 397년 어거스틴이 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밀라노의 주교입니다. 이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든 오른손에 힘이 빠져 엉뚱한 것을 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여느 아버지처럼 그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임무를 행하는 데 머뭇거리지 않았다. 혹시 내가 엉뚱한 것을 치면 이삭도 놀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렘브란트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그림에서 아브라함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도록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왼손은 이삭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이삭이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래 바랬는지도 몰라요. 이삭이 좀 일어나서 저항이라도 하고 도망이라도 갔으면. 근데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왜 이삭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삭은 지금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보여줍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아버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기로 태어났지만 안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을 뿐이지만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그래서 이 내용이 이 많은 것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자기도 아마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고 내가 왜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아버지에 맡겨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딱 맡기고, 이제 아브라함은 실수 없이 이삭을 이제 칼로 이제 결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11절 하늘에서부터 불러 이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건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건 좋은 거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순종 중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이나 부른 이유는 아브라함이 혹시 잘못 들을까 봐, 분명히 그리고 성급하게 이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12절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여호와 경외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경외는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여호와 경외가 뭔지 여기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알았지만 이제야 하나님 경외가 뭔지를 너를 통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야 내가 너를, 이 증거를 갖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지금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너를 통해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여호와 경외하고 같이 가는 게 뭐라고요? 아끼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 높이는 사람이 아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다 해놓고 시간이 아깝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아깝고,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은 아까운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가 온전히 높임을 받죠. 여호와 경외는요 딱 둘입니다. 하나는 예배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그런데 예배와 하나님 뜻을 행할 때는 대가를 지불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대가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독자가 되든 물질이 되든 명예가 되든 시간이 되든 내 자신이 되든 여호와를 높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여호와 경외인 겁니다.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이고, 16절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독자 내 아들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시험은 결국 여호와 경외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나에게 명령하신 그분을 내가 온전히 높이기 위해서 독자까지 아낌없이 순종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경외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는요 나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지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 순종을 위한 여러 모순과 갈등이 있잖아요. 이걸 넘어서게 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은 요까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너머까지,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자기 중심이 어떤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 이삭도 하나님이 명령이라면, 자기가 임의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나는 아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수양을 준비하시고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결국 여호와의 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준비됩니다. 이 모리아산, 이 성전산이 되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곳이 됩니다. 월트 브루버는 말합니다. 관용의 종교에는 시험이 불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사람은 시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험 없는 걸로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요, 항상 욕심을 쫓을, 사욕을 쫓을 스승이 많습니다.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말 들어주는 우상만 찾아다니니까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그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은근 목축보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대가를 지불하는 걸 자꾸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보고 네가 어디 있냐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사람 옆에 내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은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여기 있다라고 대답을 하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어떤 시험에도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참 기쁘게 물으실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때 우리는 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어디 있냐 묻지 않고 그냥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답하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호와 경외를 위하여 아까워하는 것이 없어지는, 포기할 것이 더 많아지는, 그게 성장이요 그게 성숙입니다. 그 단계까지 다 이룰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